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될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다 함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소식 하나는 우리 이영숙 권사님이 지금 4차 치료 중이신데 그 종양이 한 3분의 2 정도 줄어들었다고 4차, 3차까지 그 결과로 좋은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야기 많이 들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이 사건을 두 개의 다른 메시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본래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본래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항상 동일합니다. 지어진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예전부터,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장막으로 시작해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은 헤롯 성전 아닙니까? 성전은 언제나 동일해요. 그 지어진 목적이 동일한데, 그러나 성전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본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인간적으로 타협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똑같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들이 달라져 갔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두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가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면 공의가 사라지게 돼요. 정의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정의만을 주장하다 보면 사랑이 사라져서 공동체가 냉랭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언제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적용하고 교회 가운데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질서가 잡힌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전 사건 다음 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시장하셔서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과일이 먼저 나오고 과일이 나온 다음에 잎사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면 열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셨을 때 열매는 없는데 잎사귀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는데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저주의 말씀을 무화과 나무에게 주님께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행위,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상징적으로 하는 행동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주실 때 말씀으로만 주시진 않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띠를 띠고 좌편으로 누워서 며칠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그런 예언의 상징적인 행동인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죠. 잎사귀는 뭡니까? 율법, 안식일, 제사, 성전, 할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형식들은 많은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금 들어왔는데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이 무지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과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화과 나무를 통해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사도 바울도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형식만 있다고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열매가 있어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거기에서 씨앗을 얻게 되고 그 씨앗이 똑같은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성도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예수님도 열매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10달란트 맡은 자가 10달란트를 남겨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겨서 칭찬받아요. 이게 열매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놓아 남긴 것이 없을 때 오히려 그것을 빼앗아 많이 거둔 자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시는 신앙을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20절 이후를 보면 두 번째 적용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좀 놀라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은 이 동일한 사건을 이 제자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에 대한 경고를 주셨다면, 제자들이 질문할 때에는 이 동일한 말씀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시는데,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은 사건을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온전한 제자답게 살라.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 죽은 것처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믿음, 제자들이 주님의 일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약속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약속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줬고 병자를 고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거는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를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 제자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능력 없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제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의 삶과 함께한다, 성도의 삶과 함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제자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능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강조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제자로서, 이 세상에 복음 선포하는 자로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지역에 가서 아주 큰 일들 행하잖아요. 저런 일 참 하기 힘든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그렇게 보게 되면 이 말씀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제자로 그 지역 가운데 파송되어서 자기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가, 기대하지 못한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꿈일지라도 그 꿈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시고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그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고 구할 때 경험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주셨다면 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삶 가운데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이러한 약속은 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믿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백성의 삶이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한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평범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족한 자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귀한 씨앗이, 이 생명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풍성케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귀한 능력 있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믿고 구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또 삶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